우리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들의 어떤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의 속에서부터 그죠, 속에서 목구멍과 혀와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 그리고 우리 발로 행하는 것들 온통 죄의 것들, 사망의 죽음의 것들, 그리고 피 흘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 있다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율법주의가 그런 겁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다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9절로 들어와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인데도 어렵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일이 그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은 모세의 어떤 진노, 어떤 당혹감 그런 것들 때문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떤 랍비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만약에 모세가 그 율법 그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다면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말고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 돌판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잘못은 있지만 그것이 십계명으로서 죄로 규정되는 것을 모세가 막았다고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지금 읽은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만약에 십계명 돌판이 없다면 우상 숭배가 물론 나쁜 일이고 죄이지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근본 기준, 그죠? 법이 없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 보는 드라마 중에서 어떤 법률 드라마 중에서 분명히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 사람이 풀려나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굳이 맞는 해석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 중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그릇된 일이고 무엇이 바른 일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법정신이라 그러죠. 우리 헌법을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법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윤리적이고 그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게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즉 율법에 우리가 19절에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나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원래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신 목적인데 이 초등교사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원래 율법의 기능이었는데 잘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지 못하고
다 어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9절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낼 능력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1절로 들어가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TCA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출구 전략. 이제부터 21절부터 그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20절까지는 우리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얘기했어요. 그 어둡고 긴 터널,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온통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21절부터 이제 그 터널의 끝, 밝음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증거들도 있고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이 번역이 조금 덜 되었어요. 21절이 시작될 때 눈이 대라는 말로 헬라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대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좀 이렇게 번역이 좀 밍숭밍숭해요. 새 번역은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상황 반전이죠. 출구 전략의 시작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대라는 말. 그러나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전에는 죄였고 이전에는 끝간데 없는 터널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에게 출구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알아나가기 시작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빈부와 어떠한 모습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 그 전에 있던 것을 이제 요약한 거죠. 이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이 이제 24절과 25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과 화목제물이라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량이 무엇이냐? 속량, 되사오는 겁니다. 영화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검투사, 그죠? 그 장군이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막시무스 장군이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그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투사로 살아가게 되죠. 즉 그 노예 주인이 그 막시무스를 사올 때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잖아요. 그리고 검투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물론 막시무스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검투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영화의 쭉 흐름을 보면 그 검투장에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 속량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노예가 자유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노예의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사오거나 아니면 검투사가 되어서 어떻게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노예의 신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와 우리가 가진 죄의 깊이가 너무너무 무겁고 깊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이 가진 무엇으로도 그 값을 성량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글래디에이터가 되어서 열심으로 1등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자유롭게 되고 싶은데 우리 죄의 그 기쁨 때문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량을 누가 해주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우리들의 노예가 된 그 죄값을 대신 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속량의 개념입니다. 다시금 사오는 것, 되사오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시는 것. 자, 이 하나의 개념이 있고요. 25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개념도 같습니다. 이 화목제물, 이 관계가 틀어진 사이에서 그것을 연합하고 이어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제사의 방법이 화목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그 화목제물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누군가 제물이 드려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제물로는 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속량이라는 것과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거나 그 화목 그 제물이 되는 것을 잡거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돈을 내고 재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당신을 들여서 죄값을 냈고 당신이 당신을 희생해서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속량과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가 설명이 됐죠. 하나님 당신이 돈을 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제물을 드려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22절이 로마서 3장 22절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 헬라어로 이 디카이오스네 데 테우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헬라어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간신히 보는 사람인데 디카이오스네 데 테우 하면 디카이오스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디카이오스네 데 테우 그러나 테우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디아 뭐뭐로 말미암다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헬라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외우는 게 뭐냐면 격변화를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격변화가 뭐냐면 헬라어는 이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그 명사에 성별이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이 성별이 있고 그리고 그 명사나 동사를 쓸 때 4개의 격이 있습니다. 이 오스우 남성 명사 같은 경우는 오스우오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스 1격입니다. 그리스도가 2격은 우가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3격은 그리스토가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4격은 그리스톤이 되는데 그리스도를이라고 됩니다. 자, 제가 지금 22절의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어드렸는데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라고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제 갑자기 문법 시간이니까 다시 오스 우 오 온 가의
에게르입니다. 오스우오온. 헬라 원문에는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격입니까? 오스우오온. 크리스투 하면 이격이 됩니다. 이 속격이라고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를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자, 우리 본문을 먼저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22절 성경으로는 누가 믿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헬라 원문 문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번역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건데, 원문 문법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우리 번역으로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예요. 그런데 원문 문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CEV 번역에는 Faith in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 제가 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다 두 가지 번역이 우리들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감리교인들입니다. 웨슬리안들입니다. 이 감리교인이 구원을 설명할 때 장로교와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장로교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만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칼빈의 5대 강론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이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견인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그죠? 차를 끄는 그 견인, 그죠? 맞아요. 우리 한글로는 견인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의 원래 의미는 이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죄악에 빠지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딤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칼빈주의의 그 견인의 기본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주시고 구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그 구원을 인내해냅니다. 근데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 보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현대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견인의 은총이 하나님의 견인, 끄시는 은혜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보장이 있으니까 끌어오신다는 게 맞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나는 어떠한 나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고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은총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죠. 근데 웨슬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취소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너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취소된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랑의 반응과 사랑의 응답, 믿음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응답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 2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즉 두 가지 해석이 뭐 잘못됐다 이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반응이 마주치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 성화와 완전과 영화와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그 구원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22절의 그 두 번역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인의 어떤 구원의 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원리는 같잖아요. 우리 감리교에 있어서 그 사랑에 의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장로교에 있어서도 그 견인, 원래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근원적인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이끌고. 근데 교리라는 것은 세상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세계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가 맞다, 감리교의 교리가 맞다, 내가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그것이 표현된 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인으로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 화답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고 인내하며 어떻게든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본은 같은 겁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르게 교리가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니,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자랑할 건덕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속량해 주셨고, 화목제물이 돼 주셨고, 부어 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자랑하고 내 공로를 이야기할 어느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 속량, 화목제물, 사랑, 은총,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리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을 본문으로 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설교에 보면 이 끝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몇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나의 공로예요.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힘써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선행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을 내지 말라. 그래도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으면 열심히 난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 그러면 열심히 날 것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지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내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순서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자,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충분히 뉘우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뉘우치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내 공로가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했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충분하게 나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해요. 어차피 충분하게 나쁜 사람인데 거기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맥락과 같은 의미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를 설명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 있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감리교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응답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다가 중간에 돌아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장로교에서는 만약에 믿다가 돌아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을 자의 그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혹은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설교에 보통 이 수요 우리 아카데미에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유튜브에서만 제목을 적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불러내시고 애굽으로 가거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하거나 자기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거나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리고 초청하고 인내하시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지만 성경에는 계속 그를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죽을 때다 되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으며 여전히 기회를 보며 여전히 베델로 찾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려는 그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 연수가 우리들의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즉 아직 믿지 않은 분 혹은 믿음에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오늘 읽은 이 부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의, 비록 아직은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여전한 가능성의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아 주셨다.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3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출구 전략, 앞으로 살펴보는 이 말씀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속량과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생생한 현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거저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열심을 다해 가시는, 내 공로가 아니라 믿어서 저절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열심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